정대훈 담임 목사님의 예수 다시 사셨네, 교회 다시 세웠네 라는 제목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부활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은 무슨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고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시편 16편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다. 우리의 오른쪽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우리의 왼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기쁨을 가지고 길에서 서로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요, 상대방이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분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의 말과 또 축복의 인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또한 우리 동네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창립 72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날짜가 4월 5일, 2026년 4월 5일이에요. 정확하게 72년 전 1954년 4월 5일에 하나님께서 동네 중앙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954년 4월 5일 동래구 안락동 801번지에 천막을 치고 정효순 목사와 홍성원 전도사 인도하에 송원선 장로를 비롯하여 장년 10여 명, 유년 40명이 회집하여 동네 중앙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다. 여러분, 전쟁의 상흔이 가시지 않은 이때에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며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진실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천막에 둘러앉아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첫 창립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또한 교회
창립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도 함께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화면에 다 띄워드립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진실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하고 하지 말고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그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진실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부활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 다시 사셨네, 교회 다시 세웠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이 부활의 벅찬 기쁨이 샘솟듯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날마다 비춰지고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고 무덤에 누이시고 안식 후 첫날, 사흘이 지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예수님의 무덤에는 적막감이 흐르고 있어요. 고요한 적막감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진 곳이에요. 그 무덤은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절망스러운 슬픔과 탄식뿐인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 오늘 새벽 이 아침에 그 절망이 가득한 무덤으로부터 인류 역사를 바꿔놓은 위대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새벽 미명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본문인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럼 예수님의 무덤에 왜 찾아갔느냐? 예수님 무덤에 누워있는 예수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사흘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당하는 그 순간, 그 현장에도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빌라도에게 사형을 언고받고 그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뼈와 살이 뜯어져 나가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로마의 군병들이 날카로운 창끝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때에 이 여인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어요. 멀리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의 마음은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가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실 때 우리가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죽어서 누워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시신, 그 시신에다가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 아무도 보지 않은 이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하고 나니 상상치 못한 광경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큰 지진이, 땅을 울리는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문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은 그 여인들이 본 환상이 아니었어요. 그 현장에 있었던,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 군병들도 이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큰 두려움에 빠져서 마치 그 군병들이 죽은 사람들처럼 몸이 굳어졌다라고 오늘 말씀에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 놀란 여인들의 마음을 알고 그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5절, 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짧은 이 말씀 이 하나가요, 온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 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불리고 있는 스탠리 존스 목사님께서 인도에서 선교사역을 펼치시는 중에 이슬람 교도를 만납니다. 그 이슬람 교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요, 그 이슬람 교도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메카에 가면 마호메트를 모신 무덤이 있어. 당신네들이 섬기는 예수는 무덤조차 없지 않소. 그러자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무덤은 비어있는 무덤이요. 만약 당신들이 그 비어있는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단 한 조각이라도 발견할 수 있으면 이 기독교는 이 지구에서 사라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어. 그 무덤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어.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 모두 함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세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어두운 무덤을 이겨내시고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도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 안에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도 예수님의 부활 안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도 예수님의 부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찾아간 무덤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무덤에는 시신이 누워서 있을 뿐입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없는 것이죠. 끝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무덤이 전혀 다른 공간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죽은 자가 누워있는 그 무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 몸과 영혼이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그 사실을 믿고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 소망의 장소로 무덤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나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눕게 될 무덤은요, 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무덤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깊은 슬픔과 절망과 탄식뿐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무덤이, 우리가 누워지게 될 그 무덤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그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는 소망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언젠간 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무덤에 누이게 됩니다. 끝입니까? 마지막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 소망으로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천사의 말을 들은 그 여인들은 그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그 여인들의 반응이 8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여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찾아왔냐면요, 무서운 마음과 큰 기쁨의 마음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마음과 큰 기쁨의 마음이 같은 마음일까요? 완전히 다른 마음이잖아요. 무서움과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다른 마음이 동시에 찾아올 수 있는 것일까?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 헬라어의 의미는 전율을 느낄 것 같은 기쁨이다, 전율을 느낄 것 같은 큰 기쁨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 시간 우리 앞에, 내 눈앞에 나타나시면 우리는 어떤 기쁨을 가지게 될까요? 아, 예수님 오셨네요. 그 정도의 기쁨은 아니에요. 내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내 근육뼈마디 하나하나가 큰 전율을 느낄 것 같은 그 기쁨으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전율을 느낄 것 같은 큰 기쁨을 가지고 이 여인들이요, 이 소식을 빨리 전해야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이 소식을 빨리 전해야지. 사람들에게 달려가고 제자들에게 달려가며 어떻게 달려가고 있다 그랬어요? 다름질하여 달려갔다. 가만히 걸어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빨리 달려가서,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 기쁨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평소와 다름이 없는 무덤덤한 마음으로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신경 하나하나가, 내 뼈마디 하나하나가 전율을 느낄 것 같은 큰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고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평소에 예수님을 위해서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몸에 향품이라도 발려드려야지, 이런 간절한 여인들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그 부활의 기쁨, 우리 가운데 전율을 느끼게 하는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큰 기쁨으로 충만하여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시다 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달려왔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우리 다음 세대와 같이, 우리 영유아부터 청년 세대에 이르기까지 이 다음 세대가 다 이전에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어른 세대, 부모 세대와 함께 부활의 아침, 바로 오늘 이 새벽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꼬마,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우리 청년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 다 나와서 함께 노래 불렀어요. 찬송 불렀어요. 생명이 주께 있네,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네. 여러분, 그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가만히 얌전한 모습으로 찬양하지 않았어요. 기쁨으로 춤을 추고 앞에서 율동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딱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전율을 느낄 것 같은 큰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그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다면 주체할 수 없는, 내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전율을 느끼게 하는 큰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구나.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바라보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이 아침 우리의 온몸 가운데 전율을 느끼게 하시는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기쁨,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망 권세,
다 이겨내고 마침내 부활할 것이라는 그 기쁨, 이 기쁨이야말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기쁨도 이것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이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영광스러운 기쁨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그 부활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장면이 있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직접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평안하냐? 이 여인들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슬픔과 절망에 빠져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무덤을 찾아온 이 여인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하냐라는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무엇이냐?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 승리의 선언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깊은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마침내 부활하였다.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노라. 그 모든 슬픔과 걱정을 내려놓고 이제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제 나와 함께 평안하자. 이 승리의 선언을 그 여인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런데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장소는 예루살렘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숨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에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계시고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저 멀리 북쪽에 떨어져 있는 그 갈릴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내가 그곳으로 가노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갈릴리일까요? 갈릴리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던 그 자리로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있었던 그 만남의 자리로 가자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골방에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인생 다 끝났어.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다니,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다니, 우리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인간들이야. 우리 영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고향 갈릴리로 돌아갈 수도 없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잖아. 어떻게 이 모습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우리는 실패한 인생들이야. 그 다락방에서, 그 골방에서 이런 탄식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너희와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자리, 너희와 내가 첫사랑을 나눴던 그 자리로 우리 다시 돌아가자. 너희들은 실패하지 않았어. 너희들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야. 우리 함께 갈릴리로 가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의 만남의 시작을 다시 시작해보자. 그 은혜의 순간으로, 은혜의 자리로 가서 우리 다시 만나자. 이런 초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는 스쳐 지나가는 만남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이에 있어서 치유와 회복의 장소, 사랑과 용서의 장소,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부활의 장소, 그것이 바로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따르기 시작했던 그 갈릴리는 어디이십니까? 예수님과의 깊은 첫사랑이 있었던 그 갈릴리가 어디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자리, 동네 중앙교회 이 믿음의 장막이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갈릴리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2년 전 1954년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그 장막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생각하고 우리 동네 중앙교회 믿음의 선조들이 이 교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동일합니다. 주께서 세워주신 이 동네 중앙교회 이 장막 아래서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함께 갈릴리에서 만나자. 우리 함께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 그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분이 진실로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교회 다시 세웠네. 이 고백과 기쁨의 찬양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